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이 오늘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된 증거의 말씀은 복음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인데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문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이죠. 주 교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교재예요. 성경이 주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어요.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세 가지가 주어질 때에 행함이 있다니까요. 행하게 된다니까요. 읽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어떤 공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앞면은 말씀이고 동전의 뒷면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돼. 그래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해집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삶이 없잖아요. 또 기도의 삶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행합일. 진정한 지식이 뭐라고요?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될 때. 머리로만 알잖아요. 그러면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잖아요. 그 지식은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와 닿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 말씀도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깨달아 안 것들을 내가 가슴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머리로 이렇게 딱 깨달아 알았는데 지식으로만 있었거든요. 그래 아는 거야. 그렇구나. 아 이것도 있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근데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머리에 있었던 지식이 내 가슴에 내 것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내 것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매인받고 성령의 말씀이 나를 감고 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할 때 그때 그
신분이 다양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또 기도원 원장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 또 뭐 그때는 강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강도사님들 등등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말씀 목사님, 성경 목사님.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시더라고. 우리 말씀 목사님, 성경 목사님. 저는 그게 굉장히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들으나 듣지 않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전받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10년까지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말씀의 전문가고 자칭 기도의 전문가고 자칭 말씀의 사역자고 자칭 기도의 사역자예요. 그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외국에 그 사역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말씀 사역. 그러면은 이제 막 치유사역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미국도 가고 막 몇 주, 2주, 3주 막 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진즉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을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말씀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본 교재,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요, 그분들이 알아요. 암송도 해요. 그걸 가지고 말씀 사역도 해요. 근데 이 심장에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간한 것을 전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불러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볼로가 구약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 굉장히 설교가 대단한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한 붕사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간한 것을 전해도 엄청난 슈퍼스타였다고요. 근데 세상에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들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아볼로가 변화된 겁니다. 아볼로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볼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서는 사역이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능력이 없어. 사람들한테 와 하지만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와 했던 사람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서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시간을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겁니다. 정말 이 자리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 잔치에 나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아시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초청을 많이 했어. 청함 오라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진즉 온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이. 그런데 그 소수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좁은 길로 가지 않아. 그리고 갔더니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 근데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지는 적다고 그랬어. 좁은 길로. 그 다음에 협창하니까.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다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 좁은 길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생명길,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의 문을 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찾는 이가 적다겠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더 적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걸 다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가 기록한 증거의 말씀은 뭐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정의 생각나십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곳이다. 아버지 여호와가 세웠는데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안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여호와의 집, 그곳이 성전인데 내 안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 안이 천국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은 다시 복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뭐예요? 주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러니까 주여, 주인님이시여의 약자인데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종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그의 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종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종이 돼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데 내가 종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했는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 이것저것 그것,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착각하죠. 교만하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다니까요. 잣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의 삶의 기준이 뭐지? 내 삶의 잣대가 뭐지?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어야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가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가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셔야 합니다.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탄생에도 두 자로 하면 성탄, 그날을 지키는 날을 성탄절.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는 다섯 자, 크리스마스. 그러죠? 크리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마스는 미사,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구원자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일곱 자로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여러분 구원자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만 성탄절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즐겁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감이 기쁨이에요. 죄와 계시의 정신을 덧입혀 주셔서 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나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복음이 뭐냐? 주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죠. 왕은 통치, 다스리는 일을 했고요.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고요.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삼직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래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달라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왕, 왕중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시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께서는 시간과 공간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지배를 받지 않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비교 불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엑설런트. 탁월하다. 비교 불가. 비교할 수 없어. 그냥 비교해가지고 엄청 차이가 나요. 이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야. 비교할 수가 없어. 탁월해버려. 탁월해버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은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다른 사람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죠. 영원한 대제사장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 권세가 어찌미뇨 그랬죠. 우리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요약의 힘이 얼마나 좋냐면 요약한 게 뭐예요? 복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100번 하면 못 외울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저처럼 살을 붙이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 주 이래. 예수는 뭐야? 예수 이거야. 이제 한 문장씩 더 달달달 하는 거야. 그래서 주라는 것을 다 외웠잖아요. 예수가 뭐야? 그거 외우면 돼. 그럼 부담이 없어. 이미 알아놨고 한 문장씩만 살을 붙이면 되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요. 말씀을 다 담을 수 있어. 아멘. 공부하는 방법도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안 잊어먹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시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제 10분 남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당황해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든 어떤 책이든 공부할 때 그게 방대해도요. 요약을 먼저 해. 큰 뼈대를.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전체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살만 붙여가 하나씩. 그러면 저는 시험 공부 끝나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안 되는 부분만 복기를 해.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저는 아무렇지도 조급하지 않아.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쓰는 거죠. 거침없이.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주님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때그때마다 복기를 해드리니까 자꾸 복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하고 내 것이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게 이제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라져요.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집중력 훈련이 돼가지고 기억력이 올라가요. 아멘. 집중하잖아요. 이해하고 알고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력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집중의 문제, 집중의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아이 컨택 합시다. 그게 뭐냐면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맞추고 하자면요. 집중력이 올라가 버려요. 딴 생각, 헛생각 할 수가 없어.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나오죠. 하늘나라는 마태 복음에만 언급된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왕국이 맞아요. 왕국. 왕국. 그래서 킹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마태복음에 천국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야, 하늘에만 나라 여호와가 계시냐? 네 마음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천국 쓰지 마. 왕국으로 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천국도 있잖아요. 천국은 내 안에도 있지만 저 하늘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다 계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뭐라겠어요? 여호와가 계시는 것.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뭐냐면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야.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천국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곳이 하늘나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늘나라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다스림을 아멘하여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핵심적인 것도만 알아가고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살을 제가 붙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한 문장 요약이 되잖아요. 그럼 27개 문장 A4 반틈도 안 돼. 27개 문장이요. 그러면 27개 문장 달달달하면 못 외울 사람 없다니까요. 남녀노소 다 외울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27개 문장만 알아도 신약을 알고 읽고 듣고 배우는 거야. 여러분 27개 문장만 알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막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해 보세요. 확 들어와. 방송 설교를 들려도 분별이 돼버려. 그래. 그래가지고 분별이 돼 내 살을 붙여 거기다가. 근데 저거 아니야.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 분별이 된다니까. 제가 평신도 사역말하고 평신도 말씀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은 제가 가르치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2019년도인가? 아니 2019년인가? 2013년인가? 맞아. 2013년. 2013년에 그 우리 시찰래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 요한계시록 세 손가락이 든 강사님이라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가서 강의하시는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인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근데 저는 다 요약이 돼 있잖아요.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 이야기해서 정말 너무 거절만 했는데 미안해서 안 되겠길래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이 한 6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그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대대적인 홍보하고 막 방송하고 신문 냈는데도 한 60명 좀 못되게 왔어. 근데 가르치는데 진짜 은혜가 된 듯 하는데 나중에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요 아멘하고 다 받아들인 거야.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 저게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 구별을 못하네. 그러면 강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어. 주님 이게 뭡니까? 목자가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를 구별해야 주님의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서 건강하게 살찌우고 그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건데 독초를 먹이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먹고 양들도 주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양들도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와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냐면 그때가 8월 달이에요. 2013년 8월 달.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갖고 그 다음 달 9월 달에 그 우리 시찰래 목사님 그 교회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는 당회실이랑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그냥 골수분자야. 그래가지고 거기도 유명한 강사님이에요. 통합적.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 그래가지고 거기 오른팔 왼팔이야. 갖고 이제 나보고 요한계시록 참여해라고 막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의 부분이다. 난의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정도까지 설명해 준다. 여기서는 그거 딱 설명을 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거기에 꽂혀 있는 성경 주세요. 하고 성경 펴갖고 설명을 해줬어. 그 부분을. 성경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이분도 유학 갔다 오신 분이요. 목사님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두 말도 않고 목사님 하더니 전화를 걸어. 자기 강사님한테 전화했네. 갖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아직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거 딱 끊더니 나보고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좋다. 다음 주부터 여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내가 갔더니요. 한 사람이 더 왔네. 왼팔이 왔네. 준비위원, 실행위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두 분이 목사님 우리 말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개인 돈 내갖고 뭐 CBS, CTS, 방송, 신문 다 광고 냈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명인데 한 분보다는 두 명이 더 좋고 올 수 있으면 3명, 4명 더 오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내가 광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오는 숫자만큼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거네. 그래서 다음 달에 10월 달에 공개 강좌를 내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때 오실 분들은 오시게 해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간다니까 막 잡아. 올 사람들이 전부 골수분자인데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하고 했는데
진짜 36명이 온 거야. 초교파적으로. 기적이요. 그리고 36명이 와갖고 딱 제가 2시간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중형교회도 계시고 또 조그마한 교회들도 있는데 목사님들 다 바쁘시지만 약속을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시간 구별해 갖고 다 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씀 사역이 시작된 거야. 놀랍죠? 네. 제가 길게 말했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주님이 길을 여셔요. 아멘.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던 것도 주님이 여셔요. 아멘.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저는 그 이후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가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요. 앞뒤 안 가리고 섬겨요. 아멘. 아낌없이 섬겨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랄 겁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희생과 헌신의 예배라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 예배는 주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뭘 요구하시냐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요구하신다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안 받으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게 예배라니까요. 제사가 본디어 제사가 희생과 헌신의 예배 두 개예요. 예수님도 나의 제자가 오려거든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겠잖아요. 자기 부인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 헌신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고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 받는 것인데 자기 희생과 헌신도 없는데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교만이고 착각이죠. 자기 희생과 헌신,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자기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살아야 돼. 근데 자기 희생과 헌신을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셨잖아요. 최고로 희생하고 헌신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섬김. 섬김이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문으로 보면 자기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춰서 높여드린다. 예를 갖춰서 절하다. 그런 뜻이야. 예배가. 근데 예배가 뭔지 아세요? 서비스, 봉사예요. 근데 이것은 섬김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보세요. 예배는요, 여호와만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만 생각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높여야 돼. 근데 모든 게 짬뽕 다 돼버렸어. 이 원리만 알아도 우리 분별된다니까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시간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만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예의를 갖춰서 최고로 예의를 갖춰서 절하고 엎드려 경배해서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니까요. 막 찬양할 때 막 쿵짝쿵짝 해갖고 막 우리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감동의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 말 듣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예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여호와세요.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예배자는 여호와만 예배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삶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5가지는 생각나세요? 딱 이건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내가 3가지 말했잖아. 그러면 2가지 내가 말 못했네. 복귀가 되는 거야. 4가지 했으면 1가지는 내가 잊어버렸네. 그거 딱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1가지 내가 빼먹었는데 그게 뭐였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복귀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약할 때 시간이 들지만 나중에는 너무 쉬워. 학교 공부도 쉽다니까요. 제가 일반 대학 출신이어가지고 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은 4년 동안 신학대학교를 다녔잖아.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4년 동안 배웠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내가 처음 받으니까 어디가 압인지 모르겠어. 알레베트, 김베트, 알레시. 그리고 이거 보는 줄도 몰라. 그런데 직강을 해버려, 온강. 딱 읽고 해석해서 넘어가버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것을 꼭 잘하는 것도 내가 신학생으로서 훈련받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가정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걸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반나절 했어요. 제가 만점 맞았어요. 제가 우리 학우들 빈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히브리 헬라어로 다 강의해서 가르쳤어요. 저만이 발견한 불규칙 변화들을 다 뽑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한 단어로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충성을 알아야 충성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을 알아야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을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게 충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셨어요. 믿고 구하십시오. 아멘. 정말 주님은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럼 내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구하는 것을 다 주셔요. 아멘. 지혜를 구하세요. 다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 다니면서 제가 대학원 나올 때까지 아침 금식을 했어요. 꽤 몇 년 됐겠죠. 아침 금식.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면은 청지동상 올라가서 기도한 거 말고도 그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근데 목소리가 크잖아요. 산기도를 많이 다녔잖아요. 목소리가 크고 목이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울부짖고 기도하면 그거 막 쩌렁쩌렁한 거야, 쩌렁쩌렁.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처음에 그랬지. 저놈은 무슨 죄를 지고 아까는데 저 정도로 울고 불고 저렇게 한가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교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걱정도 없어. 그거 안 갖고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그거 다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 의식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사만 넘치니까. 그래서 없어도 잘 들어. 제 앞자리가 지정석이에요. 제일 앞에 앉아. 그래갖고 눈을 집중해서 눈을 한시도 안 띄어.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무섭더래. 그냥 이렇게 갖고 막 보고 막 있으니까 옆에도 보니까 너무 무섭더래. 이 부분들이. 근데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 아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 아멘.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주님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아멘. 제가 놀라운 간증 하잖아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부르짖지 않아도요. 마음에 빡 품었는데 이루셔버려.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생각만 했는데 막 주님이 행하시는 거야.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너 함부로 생각 못 해. 함부로 입을 열어서 기도 못 해. 축복 기도는 마음껏 하는데 그러지 않는 기도가 나오려면 그렇게 하셔버려.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주님이 다윗이 그랬잖아. 원수의 압제로부터 주님이 압생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이 상한 뼈가 되게 하시고 다 멸절당하게 하셔도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도 나와. 나는 나오니까 막 쏟아내고 기도했어. 근데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아, 이게 주신다고 다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분별. 자,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애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애. 근데 그리스도의 생애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꼬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한 것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순, 반복, 강조. 세 가지더라고 보니까. 단순, 반복, 강조. 아주 단순해.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다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해요. 쉬워요. 제가요, 대학 청년 사역을 했어요. 여기 공면 집사도 마찬가지고 대학부 때부터.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80년대부터서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 콰이어 타임 이런 거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82년부터서 1대1하고 소그룹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가르쳤거든요. 말씀도.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요. 신학생들을 제가 제자 훈련 가르쳤어요. 붙여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거기 학우의 회장도 하고 총 학우의 회장도 하고 다 이런 친구들이야. 근데 와서 말씀 앞에 다 말씀의 권세 앞에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예요.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김미연 집사님 옆에 백예수 집사님도 와 오늘 다 좋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의 깊이가 영적인 깊이가 그게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분 처음 듣잖아요. 김미연 집사도 처음 보고 처음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다 큰 교회잖아요. 성정중학교, 하남교회. 근데 이분들이 오늘 와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다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됩니다. 한 사람만 새로워지고 변화돼도 주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가게 하신 것은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셨어요. 아까 천국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 복음인데 이게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회개하라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회개하라요. 왜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자도 안 틀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귀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막 회개합니다. 회개형을 주시고 막 기도해. 근데 회개가 뭔지를 몰라. 회개가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의거든요. 의.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잖아. 그럼 죄에 대한 회개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라겠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면 하는 것이야.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선이고 의예요, 의. 그런데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게 죄야.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없어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잖아. 그럼 죄에 대한 회개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항상 한 문장으로 고백해야 돼.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자.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만 살면 내 삶은 틀림없어.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면 죄 안 짓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으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사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아멘.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래. 그러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맡기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쉬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가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예요.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 말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니까. 교만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지금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도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동안에 잘 살아오셨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큰 의미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그 예배 인도할 때도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정말 제 그 진심이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참 자유케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저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다른 그룹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한 것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전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계획 철저히 하고요. 정확하게 점검하고요. 한치도 오차도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야. 그래야 내가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180도 밖에 없죠. 내가 그전에는 계획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대책 없이는 살지도 않아. 그건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대책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목회자가 돼갖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계획 없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고 대책 없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다. 아멘. 여러분은 나중에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 내가 앞서지 않고. 내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게 해달라고, 앞서지 말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해도 그게 안 됐어. 근데 내가 딱 체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주님, 내가 계획 없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고 대책 없는 것이 최고의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 너는 그렇게 계획도 없고 그렇게 대책이 없어갖고 앞으로 어쩔래? 근데 속으로 난 웃고 있어. 너는 몰라. 네 계획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네가 세운 대책 다 무너질 때가 있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대책은요, 보장이 없어. 그러나 내가 계획이 없어도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대책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대책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완전합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아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요, 자유로워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계획도 안 세워요. 대책도 없어. 말씀드렸잖아. 오늘 아침에 뭐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정 주어진 것은 그대로 가지만 그냥 시작하면 하나를 맡기든 10개를 맡기든 그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가릴 것 없이 주님이 붙여주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요, 주님이 원하신 일이었어.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고 붙이시고 만나게 하신 거였어.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주셔. 더 감사해.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죠. 행복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말씀 안에 사는 삶은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했고요. 그리스도 말씀 이꼬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2000년 전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몸을 입고. 그래서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난 받으셔. 그러니까 고난 받으심. 그러니까 오심, 화살표, 고난 받으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세 번째 죽으심.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살아나심. 부활. 그리고 그분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재림, 다시 오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이에요. 생애면서 사역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 근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시죠. 근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부활이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최초 영원한 부활을 하셔서 잠자는 자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을 보면 첫 번째 반드시 죽어야 돼. 두 번째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게 부활이죠. 나사로도 이렇게 부활했죠. 성경에 부활한 사람이 많죠.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야. 반드시 죽어야 돼. 두 번째 살아나야 돼. 근데 세 번째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요 믿는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부활로 영생하게 됩니다. 아멘.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돕는 자로 오시죠. 교회가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야.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여호와가 함께 역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입술로 막 고백해서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네 의로 네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지 마 그래요. 거꾸로 돼 있어. 진짜 그게 필요하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기가 막 아주 파다하게 터졌어.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등불을 준비하죠.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죠. 응?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것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3세에게만 기름을 부으세요. 그 행위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해요. 성경 봐보세요. 그죠? 뭐 기름 부으심만 단어는 안 하고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받을 때까지 선물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다 본 그 500여 증인들 그때는 수천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500의 제자에게 나타났잖아.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승천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120명만 딱 그 말을 지키는 거야. 120명만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때가 언젠지도 몰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를 봐보세요. 이 성령의 임하심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하잖아요. 그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러죠?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내 그 말씀을 이루셔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120명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죠. 근데 어떻게 임하세요?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했어. 그러니까 시청각을 하는데 소리가 휙 나는 거죠. 급하고 바로 휙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눈을 떠서 봤더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눈으로 또 본 거야. 불이야 불. 그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불덩어리 하나인데 120명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임한 거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난곳 방언으로 방언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면 2세, 3세는 히브리어를 모르잖아. 러시아 사람, 태어난 사람은 러시아어만 알아. 또 일본, 예를 들어 설명하기 쉽게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만 말하고 언어가 다 틀려. 근데 120명의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어. 그리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곡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난곡 방언. 자,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난곡 방언이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거야. 그 일이 임했어요. 그 임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서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 너희가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만 알아들어. 이스라엘 말이니까. 근데 그 난곡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다 통역을 해버려. 러시아 말로 해버리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다 알아듣고 그게 뭐야? 응? 일본 말로 하네. 뭐야? 그 사람들이 배운 거 아니고 훈련받은 거 아니고 할 줄도 몰라.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셔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 그러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해되세요? 성령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성령은 주실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역하라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어요. 그 다음 설명해드렸잖아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일하시면 달라요. 성령이 일하시면. 필요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만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 선한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근데 여호와가 임하시는 건 뭐예요? 불로써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시고 하염으로 임하시고 물같이 임하죠. 이거 외에는 없어. 성경 군다니까요. 여호와의 임하심을 그렇게 표현해놨어. 응?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타서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빨리 보충해야 되네. 5천년을 보충할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천은 준비를 못했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 자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요, 바꿔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 풍조에서 나오면 그냥 아무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이제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말씀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네. 바꿔야 되겠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제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바람 성령 축제 그러잖아요. 근데 축제라는 단어가 성경은 없어요. 축제는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게 축제야. 교회에서 귀신한테 제사 드려요? 페스티벌!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집단으로 간음하고 혼음하는 것이 페스티벌이에요. 우리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 성령님을 그거하고 같이 붙여요? 아,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놨어. 새신자 초청 전도 축제. 근데 아무도 생각이 없어.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게 축제라니까요. 성경은 잔치라고 그래요. 가나 혼인 잔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민수기 6장 23절 이후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들에게 말하여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를 봐보세요.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사람이야. 축복은 뭐냐면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가 축복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우리 자식들 비나이다 잘되기. 이게 축복이에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축도 시간이 축복 기도의 약자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복을 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있는 분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그게 축복권이야. 그죠?
여호와께서는 축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호와가 축복한다고 하면은 여호와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계신 거야. 여호와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는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호와는 그 순간 전능자가 아니야. 여호와가 자기보다 더 전능한 분한테 우리 이쪽 교회를 위해서 복을 주시오. 복을 좀 내려주시오. 그래서 그 말씀 보라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 나온다니까요. 응?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 친구약 다 봐보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합니다. 맞는 말이야. 주님 내 축복 기도를 들으셔서 이분들한테 마음껏 복을 주세요. 이거야. 그죠? 근데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야. 전능자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축복은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도 나한테 복 줄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아론과 대제사장이 축복하듯이 그러면 전능하신 여호와가 복을 주듯이 민수기 찾아봐요. 성경 줘봐요. 민수기 6장. 받아드려요? 네, 줘보십시오. 저도 깜짝이야. 줘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민수기 6장 찾으셔가지고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2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겠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치 원하오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내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나중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알아가면 바꿔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보다는 우리부터도 바꿔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봐보세요. 승천하셨어. 근데 마지막 다뤄야 될 게 다시 오신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제가 처음에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이제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역사가 병행돼서 시작되었고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세상을 만듦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면요. 세상이 완성돼요. 구원이 완성돼요. 성경이 완성돼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뭐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을 만들므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 같이 가다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구원의 역사까지 세계가 공존해 가다가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역사까지 지금 네 개의 역사가 공존되고 있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성되고요. 구원이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돼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쳤거든요. 그 자료들 가운데 제가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말하면서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쭉쭉쭉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